넉넉한 재료로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식양을 쫓아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또 언약궤를 진설병상 등장 때 분향당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명령하신 것을 하나씩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번제단,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이제 울타리, 그것을 이제 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제사장의 옷,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과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와 또 여러 터와 또 기구와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고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배의 법이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도 제사법이 또 중심이 되지만 이제 좀 더 재판하는 시민의 법도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우리가 약속의 어떤 그러한 이웃 사랑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먼저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이렇게 규례하고 또 그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재료를 백성들을 통하여서 거두셨는데 남을 만큼 거두셨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넉넉히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또 애굽으로부터 가져왔다든지 어쨌든 또 그때 쓸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그 성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사용하시는데 유다 지파의 브살렐과 단 지파의 오홀리압을 필두로 브살렐이 아마 더 지도자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난주에 보았지만은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여럿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와 관계없이 어떻게 보면 유다 지파와 단 지파는 조금 상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원수다 이런 것보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지파요. 또 통치하는 지파인데 사실상 중심이 되는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단 지파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고 사납고 또 전쟁을 하고 또 마지막에 단 지파나 이런 데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려지기도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유다 지파와 단 지파가 함께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사용된다는 것은 이제 이 아론의 제사를 또 레위 지파가 드리고 크게 하나님이 그 지파들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래 거룩한 그러한 성막을 짓고 또 그런 거룩한 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파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어느 지파만 많이 사용되고 어느 사람만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장로교 정신이 그렇지만 전부 다 참여하는 대의적인 그래서 결정에도 참여하고 헌신에도 참여하고 또 모든 것을 물론 몇몇을 뽑아서 어떤 일을 맡기지만 그것은 대의적으로 맡기는 거지 어떤 군주나 독재나 그런 귀족같이 맡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감독제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상 우리가 이도로 제사장을 통하여서도 또 우리가 모세가
백성들을 나눠서 이제 다스리는 걸 또 알게 되듯이 그런 것도 다 우리 장로교 정신에 부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 이런 것도 우리 장로교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은 주로 나무의 큰 이런 것을 만든다면 오홀리압은 이제 좀 세세한 어떤 그러한 것을 주물을 하고 또 실을 꼬고 이런 것을 또 오홀리압이 하고 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또 은사를 주신다는 것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35장 31절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또 다양한 그러한 은사 가운데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아주 무슨 일을 잘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다를 잘할 수 없습니다. 뭔가 미치지 못하거든요. 우리 손이 등에 못 미치듯이 아무리 이 체주가 뛰어난 손도 등까지 가닿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다 교회 안에서도 그 용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친히 재료를 주시고 식양을 가르쳐 주셔서 무엇 하나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없는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고 재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치수와 양식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만들 기술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의 일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세상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어떤 최고의 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거는 기업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전혀 할 수 없는 미련하고 또 약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계속 보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단이나 물두멍이나 또 울타리나 그대로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에 다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번제단은 27장에 보면 거의 똑같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2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이미 어떻게 만들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오늘은 한 번 더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가면 꼭 복창하라 그러잖아요. 뭘 하면 따라 하듯이 꼭 그 말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똑같이 한번 따라하고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번제단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 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은 우리가 계속 보지만은 팔레스틴에 많이 있는 나무고 그리고 키가 약 한 4에서 한 7m. 그러니까 사실 위에 윗둥 아랫둥 잘라내면 대체로 성전을 짓게 성막을 짓는 치수하고도 대충 맞습니다. 뭐 절반 잘라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조각목이 그렇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두루 이렇게 자라는데 사실상 뭐 지금 있는 이 지역은 갈릴리 사해 그 지역은 아니지만은 이미 이 조각목은 이 건동에 많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재로도 쓸 수도 있고 가구로도 쓸 수가 있는데 아주 뭐 귀한 아주 뛰어난 그 향이 나는 그런 나무는 아니지만 이 나무는 아주 척박한 곳에서도 살아남고 또 그런 나무가 보면 또 강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이 있고 계속 우리가 나누어 보듯이 이 시띠나무라고 또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뭐 가느다란 그런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도 물론 두꺼운 굵은 아카시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다 가시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잎사귀가
그러한 촉을 내기 때문에 가시나무라고 보지만은 그래도 나무가 이렇게 또 둥치가 큰 그런 나무거든요. 이 조각나무로 이제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 번제단에 우리가 식양이나 치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살펴봤지만 또 우리도 이제는 만드는 마음으로 또 본다면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5규빗이니까 약 가로 세로가 2.25m 45cm를 한 규빗으로 보니까 가로 세로가 이렇게 2.25 그러니까 약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다. 높이가 3규빗이니까 높이는 약 1.35m. 그러니까 요 정도 된다 봐야 됩니까? 높이가 요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집뒷나무를 이렇게 짠단 말이에요. 이렇게 5규빗, 3규빗, 5규빗, 3규빗이 그러니까 진육면체로 이렇게 짜면 그러면 태우는 그 이제 내 쪽에 이제 고리를 하죠. 내 쪽에 고리를 하고 그러면 태우려 그러면 그걸 바깥에서 태울 수 없으니까 중간에 이제 거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바로 3규빗 중간이니까 1.5규빗 지역이죠. 1.5규빗 약 한 70cm쯤 되는데 이렇게 거물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각을 뜬 그런 재물을 그게 이렇게 진열해서 태우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생각한데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 재물을 넣으려고 하면 아마 사람이 이렇게 굽혀야 되니까 옆에 또 받침대가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전부 다 노수로 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녹슨 바로 열에 잘 견디니까 노수로 싸서 씨띠목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보면 노수로 감싸는 그 모습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아마 요새 사람들은 녹그릇을 잘 모르죠. 요새 사람들 아마 녹그릇으로 밥 먹어보는 적 있습니까? 우리 때는 어릴 때 녹그릇이 있었거든요. 아주 무거워요. 아주 무거운데 녹그릇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수로 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대부분 금으로 싸서 만들지만 이것은 노수로 싸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여러 기구가 있는데 통은 뭔가 하면 이제 주로 재를 담는 거. 이제 재를 담아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삽은 그야말로 부삽 있죠. 옛날에 우리가 뭐 학교에 가면 그 난로에 부삽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재를 걷어내는 거. 그 부삽이 있고 또 대야가 여기 따라가 있는데 대야는 이제 피를 받는 그런 것을 대야고 그 다음에 갈고리 또 있는데 오늘 보면 고기 갈고리는 뭔가 하면 고기를 딱 쳐가지고 이렇게 눕히는 이제 태우기 전에 눕히는 각을 뜬 고기를 이렇게 눕히는 그런 고기 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 옮기는 그릇이다. 이제 불이 제단에 세 군데 성막에 불이 세 군데 있잖아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향단에 있고 향단은 향을 내는 단이잖아요. 향단에도 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등대 우리가 7등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등대에도 또 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불을 옮기는 거죠. 고대는 뭐 여기저기 뭐 전기 스위치로 꼽아가 쓰는 데가 아니니까 항상 불을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꺼뜨리지 않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쓰는 것이 바로 불 옮기는 그릇이다. 이런 것은 다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이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걷어내는 그 기구 하나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 이것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더 우리가 엄격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더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뭘 하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뭐 사도신경을 하나 하더라도 그리고 무슨 광고를 하나 하더라도 사실상 그런 마음 그러니까 철저히 우리가 정확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채로 고리를 해서 이 고리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게끔 그 언제든지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옮기면 옮겨야 되는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채를 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중간에 3규빗의 중간이니까 1.5규빗에 이렇게 거물을 하는 그쪽에 이제 고리를 해서 채를 건단 말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녹수로 물두멍을 만든다. 이 물두멍도 역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발과 손을 씻는 요새는 뭐 손을 씻는다 주로 이렇게 하겠지만 옛날에는 발이 많이 더럽거든요. 그 강야에서 발이 더럽고 또 발이 거칠기도 하고 또 여러 길에 보면 오물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래서 정결을 제사 드리기 전에 정결하는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소가 있고 이제 번제단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제 물두멍이 있죠. 물론 조금 어긋나게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이치는 성소가 있고 번제단이 있으면 물두멍이 있죠. 그래서 그 물두멍인데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전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물두멍은 무엇으로 이제 만드느냐. 세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울은 이제 알다시피 녹거울이죠. 녹. 우리가 말 청동거울. 청동거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희미하죠.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쇠로 만든 건데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그래도 이때는 이게 워낙 귀한 폐물이라고 해요. 이 거울이. 그냥 뭐 정말 재산 목록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데 수종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 모아서 냈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수종드는 사람은 뭐 레이 지파나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성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본다고 되어 있어요. 주석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거울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소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거울을 이제 녹여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께서 참 생정에 밝으신데 이분이 참 자신만만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참 새롭다. 저런 것도 있나. 일단 교회 행정을 상당히 군대적으로 하고요.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근데 이제 다른 것은 다 이제 근데 한 가지가 좀 저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래된 이야기예요, 이제. 제가 유학 때 이야기니까. 자기 교회는 헌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건축헌금. 그리고 딱 5명만 자기가 딱 5명만 자언하는 사람 딱 5명만 해서 한 명당 몇십억씩 내게 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교회 분위기가. 사람들도 잘 살고. 그런데 저게 과연 옳은 건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그래 따지면 저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는 교회 100층이라도 짓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겠냐. 그리고 성도들이 몇천 명 되는 교회가 5명을 뽑아서 한다.
그럼 그 5명의 신앙은 또 어떻게 될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과연 저게 맞는 이야기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후에 그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장 행정을 잘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은 그 교회도 역시 큰 어려움을 겪는 거, 교회가 분리되고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런 하나라도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사실상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참 경륜이 많으신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레위기나 또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나 이런 거 보면 아무 지식이 없는 것 같아도 여기가 정말 보면 다 들어붙는 지식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기 다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라.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거울로 또 수전 도는 사람이니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평소에 거룩하게 사용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손 씻는 물두멍 만든다, 이 말. 손 씻는.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 가장 무슨 제사장에게 속한 뭘 모아가지고 그거가 하는 게 아니라, 성소의 수종도는, 해막의 수종도는, 수종도는 말이 수종도예요. 청소도 하고 그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청동은 잘 깨지거든요. 청동은 잘 깨져요. 그러니까 깨진 거울일 수도 있고, 그런 거 부치를 모아가지고 만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고리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거와 기스가 다르죠. 그렇죠. 가장 비싼 금을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그건 뭐예요? 그건 물질이란 말이에요. 금. 그러나 이 물두멍의 정신은 뭐냐? 물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체질이 녹시 어쩌기 최고겠어요. 더 좋은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러 만호도 있고 보석도 있을 텐데, 그러나 오늘날 로마 캐톨릭이 어때요, 여러분들? 막 성찬 거행하고 한다고 해서 막 버쩍버쩍 하는 그런 것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성도들을 위압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동방정교도 마찬가지예요. 동방정교도 다 보면 막 번쩍번쩍하고 실제로 보면 옷도 보면요, 옆에서 보면 이거는 무슨 실로 짰는지 그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절대 무교변 정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교변 정신. 거친 음식을 먹고 속히 먹고 띠를 끌지 않고 먹고 누르기 없이 먹고 부풀리지 않고. 그래서 바로 물두멍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씻는 게, 중요한 것은 그게 씻는 거, 그게 무슨 재질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리고 이제 9절부터 보면 성막 울타리, 이것도 이제 전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장으로, 세마포로, 세마포는 그렇게 비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도. 세마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또 자연적이고, 가공이 되지 않고, 그런 이제 세마포, 밝은 그런 세마포로 이제 전체를 이렇게 하는데요. 동서로 100규빗, 남북으로 50규빗. 그러니까 동서로 45m, 남북으로 22.5m. 꼭 그러니까 이제 보니 우리가 이 성막 해막이 꼭 직사각형으로 우리가 이제 그 평면도로 하면 요게 이제 직사각으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45, 45, 22.5, 22.5. 그리고 5m마다 하나씩 기둥을 해요. 5m가 아니고 5규빗.
그러니까 100규빗 중에 5규빗. 그러니까 5규빗이면 얼마입니까? 2.25입니까? 그게 이제 하나씩 이렇게 기둥을 해서, 그러니까 기둥이 바로 동서로는 20개씩,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10개씩. 그래서 기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기둥에 이제 보면 기둥은 이제 밑에 받침대는 노수로 하고 다 이제 용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고리와 그리고 가름대, 이렇게 가름대를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대들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서로 연결시키는, 그것은 이제 은으로 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뭐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문이 있고, 이제 문은 또 어떤 시장의 그러한 실로 짜서 또 문을 만들고 이런 것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전에 봤기 때문에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막 울타리도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확한 기둥으로 정확하게 정하신 것으로, 바로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이게 뜰 개념이거든요. 이게 뜰 개념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꼭 요 규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막 또 해막, 성막 이렇게 부르는 이 규모가 꼭 요게 이제 바로 규모예요. 그러니까 동서로 50m, 남북으로 그러니까 동서로 100규빗이니까 45m, 남북으로 50규빗, 22.5m. 그게 우리가 그려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초등학교에 운동장에 어떻습니까? 한 4분의 1쯤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m 달리는 이렇게 생각해가 4분의 1쯤 되는 게 바로 성막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보면 이러한 재료를 바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제 계산했다. 어쨌든 다 이런 것들이 무슨 이다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다말은 아론의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나답, 아비후는 성소의 불을,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안 가지고 딴 불을 쓰다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는. 그리고 엘르아살이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이다말이죠. 이 넷이 아론의 아들이잖아요. 그 막내가 이다말인데 이 이다말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가 들어왔고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재정관리나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얼만큼 재료가 들었느냐,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의 금이 29달란트고 그리고 은이 100달란트고 녹시 70달란트가 사용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대체로 34kg.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4kg니까 전체 금이 한 100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이 한 1톤이 사용됩니다. 전체 금이. 대체로 금은 싸서 하지만은 속죄소 시연자는 그냥 금 그 자체죠. 우리가 봤듯이. 속죄소 시연자는 금 그 자체고 또 고리가 금고리고 이제 그런 데 사용되는데 금이 그만큼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9달란트 730세겔. 세겔은 한 세겔이 약 10g 조금 더 넘습니다. 11g. 성전 세겔은 그거보다 조금 더 무겁고요. 그러니까 약 10g 되는 게 이 세겔이죠. 그래서 그 금을 사용했고 은은 보면 100달란트입니다. 은은 아까 우리가 뭐 그 채 이런 데도 그 가로대 이런 데 은을 쓴다 그렇게 나왔는데 은이 100달란트인데 은은 우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약 3,400kg니까 약 3톤이 은이 사용된 거죠. 3톤의 은이 사용됐고 그다음에 녹선 70달란트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 2,400kg, 그러니까 약 2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게 은이고, 그 다음에 금이고, 그 다음에 녹시 사용됐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전체적으로 금은으로 딱 돼 있고 녹슨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것이 녹수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그 성막을 딱 본다 치면, 그리고 그걸 우리가 쭉 한번 본다고 치면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것은 녹이 아니에요. 녹은 기능적인 데 사용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현존과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은 금으로, 그리고 그걸 바치는 것이 은으로, 그리고 이 구리는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불이 막 타는데, 불타는데 안에 있는 그 재질, 아까 번제단, 그런 것은 이제 조각목에다가 그대로 이 동을 입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렇게 보면 굳이 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의미를 부여해서 재질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것보다는 금은 그래도 가장 불변한 것, 은은 순수한 것, 동은 강한 것, 또 지키는 것, 참는 것, 이런 것이 동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용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 용도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짓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났을까? 이게 우리가 의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은 부치를, 금부치, 은부치를 어디서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여러 역사학자들은 이건 뭐 불가능하다.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없다. 그리고 뭐 아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아마 애굽에서 많이 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애굽에서. 애굽에 보면 성경에 뭐 조금 뭐 요것 좀 가져가라 그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나중에는 막 그냥 주면서 제발 나가라 그러거든요. 빨리빨리 좀 나가라. 마치 그냥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빨리 블레셋 법궤 좀 가지고 나가라고 하듯이 애국에서 나올 때 그렇게 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빨리빨리 제발 좀 나가라고. 처음에는 나가지 마라 하다가 하나님이 막 재앙을 계속 내리니까 나중에는 빨리 좀 나가달라고 하면서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런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생각하셔서. 야, 이게 뭐 강야에 이게 뭐 쓸 데가 있냐 이게. 이 사람들이 상인들도 아니고. 왜 금은 부치를 가지고 우리 또 하나님은 뭐 치장하고 뭐 막 꾸미고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금부치, 은부치를 애굽이, 당대 애굽은 거의 많잖아요. 가장 세계에서 부유한 나라란 말이에요. 온갖 거 쌓아가지고 다 모아놓은. 우리가 보면 뭐 사실상 뭐 애굽의 그냥 그 바로 신상 하나만 해도 그냥 금이 얼마나 많이 부어집니까? 그게 다 금이거든요. 그거 애국 그거. 그런 데서 다 가져가게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나 우리에게 갖춰주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시딘 나무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째 강야 생활하면서 저렇게 성막을 지었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미리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가져나가게 하셔서. 이게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지금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로 애굽에서 나가 그 해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 해 가지고 나와서 그 해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과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명령하신 재질대로 또 주님 지혜의 영을 주셔서 또 주님 식양대로 치수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여
되겠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욱 엄정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가장 그러한 아버지여 천한 사람들이 쓰던 것이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당나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기히 주님을 태우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면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이라도 그 거룩한 물두멍인 손을 씻는 그런 재질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고 천사들 도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돕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